담대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 가운데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스쳐갔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관심이 오직 기버가 주시는 기프트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는 거다.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통 기버가 주실 수 있는 기프트에만 관심이 있고 기버에는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타락한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우리 오늘 집사님의 기도처럼 기프트보다, 기버가 주시는 기프트보다 기프트를 주실 수 있는 기버에 더 관심을 갖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담대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 먼저 사랑은 아무나 하나? 또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제가 주고 싶은 답은 뭔가 하면, 또 상처받을 각오가 있는 자만이 사랑을 한다. 이것이 저의 답이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또 상처받을 각오가 있는 자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아무나 하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냥 자기의 종교성에 호소하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아무나 듣든지 말든지 어쨌든 나는 간절합니다,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상으로 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녀에겐 부모가 있죠. 무슨 뜻이에요? 자녀의 요청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젊은 날에 10대에 굉장히 뜨거운 구도자였어요. 진리를 발견하고는 싶어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청년의 모임을 다녔습니다, 교회. 그러다가 하도 똑똑하고, 예수는 안 믿지만 하도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기도를 시킨 거예요, 이분한테. 근데 이분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나름대로 열심히 써가지고 서론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보통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죠. 근데 이동호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미지의 신이시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직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미지의 신이시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냥 아찔하대요. 어떻게 그런 기도문을 썼는지. 여러분 집에 가시면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밥 줘. 만약에 옆집에 굶은 아이가 있는데 여러분을 봤다면 아줌마 밥 좀 주세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아줌마 밥 좀 주세요랑 엄마 밥 줘랑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틀린 거죠. 얘가 너무 굶주려서 옆집 아이가 나에게 아줌마 밥 주세요라고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는 당당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녀가 엄마에게 엄마 밥 줘 할 때는 당당함이 있어요. 지가 돈 냈나? 근데도 당당함이 있죠. 엄마 밥 줘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자녀에게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자녀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하나님께 담대하게 요청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뭐가 있다?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자녀들을 셋을 키우면서 특별한 경험들을 좀 했는데, 막내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 아빠 은행에 돈 많지?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분, 아빠 이거 해줘, 아빠 은행에 돈 많잖아. 그로서리 다닐 때마다 뭘 다 집어가지고 카드만 내놓으면 다 결제가 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은행에 돈이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필요만 있을 때마다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아빠 은행에 돈 많지?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은행에 돈이 바닥이었을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요청할지라도 제가 부담스럽다는 표현보다는 제가 참 영광스러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얘가 나를 전적으로 믿고 요청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더 책임감을 느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요청을 좀 들어줘야 되겠다,
없으면 꼬소리도 들어줘야 되겠다. 뭐 하여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준다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영광스럽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면 제발 좀 그만하라.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고 담대히 기도하니까 내가 참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 보시면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How much more? 하물며 얼마나 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좋은 것을 하나님이 하물며 얼마나 더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쭈삣쭈삣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긴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하시진 않았어요. 우리 14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냥 찍 지나가시면 돼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나?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다면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성령이 일깨워 주세요. 가끔은 그러시죠. 너 그게 기도가 그게 뭐니? 기도 내용이 그게 뭐니? 이렇게 일깨우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죠.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 못된 인간 아시죠? 저 못된 인간 아시죠? 저 못된 인간 집안이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봐요. 이런 기도가 해도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런 기도했다는 거 알아요? 한번 시편 109편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봐요. 자, 이거 다윗이 한 기도입니다.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거 누가 한 기도라고요? 다윗의 기도. 저 험한 말 쓰기에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저 인간 빨리 뒤지게 해주세요. 이거 그런 얘기고 파이어 당하게 해주시고 직업 자녀는 고아가 되고 무슨 얘기예요? 부모 다 죽게 해주세요. 아내는 과부가 되면 남편 빨리 죽게 해주세요. 자녀들은 망하고 거지 되게 해주세요. 빌어먹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누가 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인내하면서 들으셨겠죠. 듣긴 다 들어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어 오라 이렇게 말하시진 않았어요. 인내하며 들어주시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마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셨겠지. 그래도 이제는 그런 기도 그만해라. 기도가 그게 뭐니 내용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너무 화가 나고 다윗도 얼마나 화가 나고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기도했을까요? 그 대상을 저주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원망이 섞인 소리가 되고 저주가 되고 도저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들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옳다 하시진 않죠. 그래도 그게 뭐니? 내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니? 그랬을 때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의 내용까지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 들으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스크린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을 지체하실 수도 있다. 분명히 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는데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의 기도인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이럴 때가 있죠. 여러분, 거절이 아닙니다. 지체입니다. 그때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체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하실 때, 기다리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타이밍이 더 나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아시고 어련히 아시고 정해놓으신 응답의 때를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그 시간은 나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Delay is not denial. 그러니까 지체는 거절이 아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 큰아들이 어려서, 아주 어렸을 때요, 제 생각에는 한 10살쯤 됐을 것 같은데, 11살? 게임기를 사달래요. 그 당시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임기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비싼 거예요. 내 수준에서는. 아빠 게임기 사줘요. 왜 사줘야 돼? 다른 애들은 다 있거든요. 나만 없거든요. 이유가 그거예요. 게임기 사달래요. 근데 사실 내가 사줄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네가 성경을 한번 다 읽으면 사줄게. 성경을 한번 다 읽으면 사줄게. 보통 이렇게 하면 다 포기합니다. 처음에 하다가 다 포기합니다. 근데 얘 무서운 애예요. 성경 한번 다 읽었어요. 네, 게임기 얻으려고. 그래서 제가 게임기를 사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성경 한번 읽으면 사줄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간을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나에게는 시간을 벌고 아들에게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은 게임기를 원했지만 나의 더 깊은 뜻은 뭐예요? 아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이게 더 깊은 뜻이었죠. 만약에 제가 무리해서라도 우리 아들만 기죽을 부면 안 되지, 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게임기를 당장 사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겠죠. 오히려 응답이 지체되었기에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지체되고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이는 들어가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안타깝게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그 지체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더 유익한 것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15절로 가볼까요? 15절은 14절의 반복인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구하면 주신다. 담대하게 구해라. 그 말의 반복이긴 한데 15절에 보니까 안다라는 말이 2번 나와요. We know, we know.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요, 에이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보아서 알고, 감각으로 알고, 마음의 깨달음으로 알고, 경험으로 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셨어 라는 걸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라는 걸 확신하고, 그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도하고 나신 다음에 기도를 충분히 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어, 분명히 응답하시는 것을 나는 알아,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믿습니다 라고 주로 얘기하지만 알아 라고 얘기해 본 적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때로는 알 수도 있다. 잠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스크린 보실래요? 김진홍 목사님 1941년생이신데요. 유명하신 분이죠. 워낙 TV에도 많이 나오신 분이고, 젊은 날에 청계천 빈민 사역을 하시고 또 그 후에는 경기도 남양만 이 간척 사업을 하면서 또 농민들을 돕고, 하여튼 어려운 목회만 골라서 하신 분이죠. 나중에는 동두천에 둘의 마을을 세워서 많은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지금까지도 돕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참 젊어서, 특히 젊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주 생각해봐요. 청계천에 들어가서 넉마주들을 전도하고 그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넉마주 일하면서 뭐 그런 일들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왜요? 내 마음이 끌리니까.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어머니가 참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김진호 목사님이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날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그러시더래요. 김진호 목사 아들한테, 김진호 목사 42살부터는 고생 끝이요. 모든 게 잘 풀릴 거야.
아주 지금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너를 평탄한 길로, 좋은 길로, 열매가 있는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김진호 목사님이 가만히 들으니까, 이 똑똑한 양반이 가만히 들으니까, 어머니 그 듣기에 기분은 좋은데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42살이면 뭐가 풀리고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머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아들이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아들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확 주신다. 네가 잘 될 거라는 확신이 확 몰려오면서 그때쯤부터는 잘 될 거라는 마음의 평안이 확 느껴지는 걸 어떡하니?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실제로 그분이 한 42살 정도 돼가지고 그때부터 사역이 점점 지경이 넓어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됐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왠지 마음에 평화가 느껴져요.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제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안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잘해 주실 것 같고 마음에 뭐가 평화가 싹 몰려온다. 이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내적 확신이죠. 이거는 이미 기도가 응답된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다, 아느니라. 그렇죠? 아까 15절 우리가 안다,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것을 안다, 또 응답하실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응답의 경험들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녀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담대하게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적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라. 그렇죠?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알 때까지. 내적 확신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도 계속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갖고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적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가르침이 여기 숨겨 있는 거예요. 이제 압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또 있어요. 우리가 담대하게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고 또 알 때까지 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데 기도는 나의 필요만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예요. 기도는 나의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다. 시작. 기도는 나의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한번 볼게요. 이게 좀 어려운 난해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죄 가운데는 죽지 않는 죄도 있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구나. 그런 말이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런데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포인트를 잘못 잡으면 힘들어져요. 난해 구절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잡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런 것이니까 뭐 어쩌고,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이런 거고,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면 잘못 잡은 거예요. 자, 사망에 이르는 죄. 어이구, 생각만 해도 이거 두려운 말씀이죠. 죽는 죄. 생각만 해도 두려운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고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 안 나와요? 배짱이 있어요? 네,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인가? 이거 책 읽어보면 이거로 논문 쓴 것도 너무 많아요. 주석책도 너무 설명이 길어요.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영적인 의미든 육적인 의미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의 지속적인 간섭과 역사하심을 의지적으로 거부한다는 뜻이거든요. 나의 죄된 자아가.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끝까지 예수님 뜻에 순종 안 하고,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가 이런 자입니까? 예수 믿는 자 가운데 이런 자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이런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일까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저분이 50년을 예수님을 거부해도 내년에 믿을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있는 자이든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자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포인트는 뭐냐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누구든지 그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인생에 간섭하신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간섭하시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인생에도 간섭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런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힘들어요, 목사님. 뭘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세요? 저는 남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곧 멀리하는 것이라는 걸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 두 가지 유일한 것이 가정과 교회인데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그런데 교회를 등한시하고 심지어 몰래 죄를 짓고 다니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이런 무관심이 그를 죽이는 겁니다. 이런 무관심이 그를 죽음의 자리에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관심은 안 되고 또 그렇게 주님을 멀리 떠나 있고 방황하고 죄 짓고 있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또 한 가지 반응은 뭐냐면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꼴이냐, 저 모양이냐. 기도라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이거는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죽이는 관심이에요. 살리는 관심이 아니라 죽이는 관심이에요. 그 얘기가 그냥 그 귀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영혼이 또 죽어. 두 번 죽어. 정죄와 비판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또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힘든 성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에 빠진 성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짓는 성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가족 중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무관심, 알아서 네 신앙 네가 지켜. 이거 안 되고 어째 저 모양이냐. 비판, 정죄 안 되고. 그럼 뭐 해야 돼?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가 형제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다 뻥이다. 거짓말이다. 넌 하나님 모르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금 우리 몇 주 들었어요 벌써. 그런데 형제를 사랑한다는 그 확실한 사인이 뭐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면 그에게 행동을 안 할까요? 기도하고 있는 자가 기도만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기에 기도하고 기도한다면 나 기도했으니까 알아서 잘 되겠지. 이럴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관심을 갖고 다가서게 돼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저 쓰러져 있는 영혼들, 죄 짓는 영혼들, 교회를 등한시하고 있는 영혼들, 그들을 향해서 무관심하는 거, 그 영혼을 죽이는 거고, 정죄 비판하는 거, 그 영혼 두 번 죽이는 거고, 오직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포기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제가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굉장히 메말라서 갈라진 땅을 봤었어요. 너무 오래 가뭄이 돼가지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쪽쪽쪽쪽 갈라져 있는 땅을 봤어요. 사진에서. 그렇게 심령이 메마른 자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데 제가 또 다른 사진을 하나 봤어요. 사막에 꽃이 폈어요. 비가 내리니까. 그 메마른 심령에 꽃이 피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먼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 메마른 심령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내 밥벌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는 소 사러 가야 되고요, 장가 가야 되고요. 그런 자들 다 천국잔치에 못 들어왔어요. 지금 이 세상에 천국잔치에 못 들어올 자들 많아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들 중에.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메마른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가 결국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낙심에 빠져 있는 그 영혼이 다시 소망을 갖고 비전을 품고 꿈을 갖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질병 가운데 빠진 자가 하나님의 도심으로 능력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 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의인의 간구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쭈삣쭈삣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담대함으로 구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까지, 알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